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의 영이 더하시고 생명의 영이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천국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 천국의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이루어져서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복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 거울을 다들 보셨지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내 얼굴이 어떤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했는가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볼 때 그냥 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외모는 겉으로 나오지만 겉에 구겨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중심 이것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은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현재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이 이제 마음의 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뜻에 맡기는 삶 같이 합니다. 주님 뜻에 맡기는 삶. 주님 뜻에 맡기는 삶. 주님 뜻에 맡기는 삶. 주님 뜻에 맡기는 삶. 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다른 복음서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만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은 세족식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때를 아시고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성만찬의 일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족식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세족식이라는 이 세족식이 그냥 하나의 이렇게 행위적인 그런 거지만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보이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고 세족식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이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세족식의 의미, 먼저 우리는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세족식의 의미는 이제 먼저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바로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한다는 거죠. 섬기는 것을 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더 작게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섬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이제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을 통해서 선생님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을 높여주는, 남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우월성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만이 섬김이 있어요. 외적인 그런 섬김을 가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인데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섬김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놨을 때 진정한 섬김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온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닮아갔던 제자들은 무엇으로 섬겼을까? 뭐 마리아나 이러한 사람들 이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어쨌든 섬기기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섬김이 있을까? 제자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네, 유대인이지요.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릴 만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희생한 것, 자기의 일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게 만드신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 따라서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어요. 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썼어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 누구지요? 다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사도행전에 고넬료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내게 있어서 무엇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의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또 세족식의 의미 중에서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씻음의 의미, 이 세족식.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럼 나의 전신을 씻어 주옵소서. 이제 머리와 발,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고 발을 씻겼다고 할까? 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온몸을 씻겼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씻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죄에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새 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온몸이 깨끗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그때마다 씻어줘야 된다. 온몸은 깨끗했는데 세상 살아갈 때 뭐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 땅을 걷는 그 발을 씻는 것. 그럼으로써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 나는 깨끗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전에 내가 이제 소활산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한겨울 나기 위해서 연탄을 이제 구입해야 돼요. 근데 연탄 장사한테 하면은 비싸니까 직접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연탄 공장 대전에 공주에 사는데 대전에 가서 연탄 공장에 가서 차를 몰고 가서 연탄을 많이 사왔어요. 근데 연탄 공장에 가면은요 보이지 않게 시커먼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검은 물이 조금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깨끗한데 더러운 연탄 공장에 갔더니 나는 안 묻고 난 안 묻었다 생각하는데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지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이 죽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딪혀져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죄성이 튀어나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 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이제 씻을 곳이 지금같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한겨울 같으면은요 어떻습니까? 목욕도 제대로 못해서 하루 씻지 못하고 뭐 며칠 씻지 못하고 뭐 계속 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루는 안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틀도 안 더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러워지는데도 별로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는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나를 더럽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날마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록 선생님이요 주가 되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부를 했었잖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시나. 그렇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침례요한도 구원받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순종하고 섬기는 데 순종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섬김과 또 우리의 날마다의 씻음과 순종을 날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다면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깨끗게 하면 대신 깨끗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모든 부분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했던 이러한 것들, 세상에 그러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인 되었어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죄의 모든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탈락될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3장에서 하와가 뱀의 깨움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죄의 결과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자녀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 죄의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까? 가인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제사는 받아야 된다. 안 받으니까 화가 나버려서 분이 가득 찼죠. 분이 가득 차다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분노가 치솟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움, 분노,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함이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뭡니까? 동생의 시기함, 질투함.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아니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그게 말씀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강경교회에 있을 때 칼럼 하나를 이렇게 주부에다 게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한 교회에 박사가 있었는데 박사니까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박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목사님 하는 일에 이런 저런 일을 막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의 당대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다 장애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조차도 장애인을 낳고 결혼한다면 장애인 낳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혼이 되고 결혼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칼럼으로 이렇게 누가 보내줘서 그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 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제가 아니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으면서 몸은 이미 깨끗하였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이제 왔지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서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자기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제사함을 하는 것이 더 빠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른가, 병을 고치는 것이 더 빠른가. 그러면서 수제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베푸는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고백하면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한 가지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돈을 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던가, 뭐 면죄부 같은 그런 표시가 있다던가, 어떤 행동,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된다던가, 막 그런다면은 그런 것이 하나의 표시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돈을 얼마 냈으니까 제사함을 받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나는 노뱀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 땅에서 들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한 가지 해결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가지 해결책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노뱀을 만지라는 것도 아니고, 노뱀으로 어디 아픈 사람을 문지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위치면은 굉장히 20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인구가 쫙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노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만지러 간다고 하면 저 끝에서 노뱀에 물린 사람은 그거 만지러 가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뱀은 하나인데 그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거 갖다 다 아픈 사람에게 될 수도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바라보면 돼요. 가까운 데서든 먼 데든 거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어.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뱀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취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씻음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요. 날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면 아까 얘기하고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씻음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구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구해도 돼요.
근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주일에 이제 10,000원씩 용돈을 줘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10,000원씩 준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달라러 오지도 않아요. 아니 나는 달라러 와가지고서 좀 아빠한테 좀 이쁜 짓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사정하듯이 불러가지고 줘야 돼. 왜? 주기로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게 붙어 있어. 주님 앞에 이거 떼어주세요. 떼어주세요 하면 주님이 떼어줄까 안 떼어줄까요? 떼어주지. 근데 주님이 떼어줬는데 이미 떼어줬어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떼어주세요. 떼어주세요.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잖아요. 너 문제 해결해 줬는데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가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한번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자꾸 고백하지 말고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나를 유혹하고 의심케 하고 아이고 이러한 죄까지도 용서함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케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마귀들은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으면은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게 하심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천국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나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나를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생명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좌절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나를 승리케 만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내 흠이 해결됐다는 자체,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자체,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내가 이런 거리낌이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그 자체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내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저녁에 주님 나의 죄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딱 해버리면 딱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자면서 천국 꿈을 꾸시든지 지옥 꿈을 꾸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날아다니든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을 때 제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씻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나 똑같아요.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나 자신 속에 있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앞에는. 왜? 나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사람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내놓지를 잘 못해요. 어떻게든지 숨겨보려고 해요. 사람 앞에 숨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 죄가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서야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전에 수요일날인가 그때 얘기했던가 나의 숨겨진 고의적인 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드러나게 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진 것 같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마음으로 강요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고 장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우리 장권사님 동생분 되시는 분, 그 아드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어머니도 교회 못 가고 막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오히려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은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서도 뻣뻣하게 교회에 다니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를 가지고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나의 문제를 다 보시고 씻을 때 씻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놔야 돼. 나를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 하나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나를 내놓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건요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드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발을 하나하나 다 씻는 것,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더러운 발 내놓는 거잖아요. 더러운 발. 치부를 드러내는 거, 주님 앞에. 나의 진짜 문제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만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놓아야 돼요.
내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네. 어떤 죄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살인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죄는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회개시키고 일꾼으로 쓰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셔서 점검받고 그리고서 주님께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 이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순종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요,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발을 씻지,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본인의 생각에는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발 씻기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이제 실수잖아요. 실수.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다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은 바울의 실수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실수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한 적이 또 있어요. 언제예요?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막 칭찬받았는데 언제 막았어요? 네? 순종할 때가 가시아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에 권세를 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바울이 막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이 세족식 예수님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사단의 궤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하고 동침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의 출생이 나중에 이삭에게 거침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하게 되고 영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을
출생케 되므로 영의 자식이 고통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될 수 있고 많은 문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자,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유연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씻기지 못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뜻에 맡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지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70인의 제자도 있고 그에 더 많은 제자들도 이제 어떤 분은 120명의 제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건 70인의 제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이 이제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권고한 것도 없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느 사람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거나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떠나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베드로도 부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행동,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떠나가는 그를 다시 붙잡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기 원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거부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하나 다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 말들이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보고도 알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아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깨닫는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이제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니다.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들의 열심히 특심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 거부하기도 하고, 자기의 열심히 특심이요,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막 앞서서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심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 왜 저럴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면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베드로같이 나한테 베드로같이 요만치만 하라고 그랬는데 막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게 맞아 떨어져요. 조금만 내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그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좀 부족하면요, 불순종과 아니면 태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꿈에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어요. 아,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는구나.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자주장사를 만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특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거부할 때도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온몸을 씻어달라는 것도 자기 열심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일에 오버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섬김과 또 씻음과 또 순종,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잊혀지는 말씀들, 또 소홀했던 말씀들, 아버지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어제 깨달은 것보다 오늘 더 깨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아버지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